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그 북동쪽쯤 되는데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부는 괜찮네, 그지?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말씀이 요시야 왕 13년부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거쳐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이스라엘에. 그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한테. 그 사이에 두 왕이 빠졌는데, 이제 그 임했다는 얘기가 그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 두 왕의 이름이 빠졌는데,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 왕이 두 중간에 또 있었어요. 3개월씩밖에 안 했어요, 그 둘이 왕을. 그 3개월 동안 또 악한 짓은 혼자 다 했더라고.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름을 둘을 뺐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두 왕이 거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그 사역 기간을 다 합치면 요시야 때 18년을 했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 11년씩, 22년이죠. 예. 그리고 방금 이름이 빠진 두 왕의 그 6개월까지 합치면 총 얼마입니까? 40년하고도 6개월을 말씀이 임했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40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가 고생하고 뭐 매 맞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일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자면 답답하잖아요. 할 말도 없고. 뭐 말씀이 임해야만 말을 할 거 아닌가. 근데 이 하나님도 받은 그 말씀이 아주 독특했어요,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내용이라. 그 내용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전할 때마다 그냥 매도 많이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또 그때 감옥은 또 무지막지해가지고 흙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나오겠습니다만, 반을 흙으로 묻어. 그러나 거기서 흙으로 묻힌 상태에서 어떻게 용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보통 일이 아니지. 감옥에 그냥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뭐 다 이렇게 그 안에서 뭐 어떤 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흙으로 묻어놔 버리니까 반을. 그러니까 그 소대변 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여튼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52장까지 나오는데 쭉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가 겪은 고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마 1년 동안 될 겁니다. 뭐 서론 삼아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예레미야의 출신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그 사람 출신이 언급되면서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아나돗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여호수아 21장 17절에서 19절.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들과 게바와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아나돗이라는 이제 뭐 동네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은요, 원래 여호수아가 오래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줄 때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게. 그 땅으로부터 떼어내가지고 레위인에게 이제 줄 때 그 제사장 아론 자손에 줄 때 각 지파마다 땅을 좀 떼어냈거든요. 이제 할양받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그게. 그들이 이제 그 대대로 그 아론 이후로 그 제사장들이 쭉 모여 살았어요, 그 아나돗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나이 나면 또 이제 세습제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또 자손들이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대대로 그 지역에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아나도시라는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제사장도 거기 또 사는 거예요. 어디가 딴 데 가지 않고. 아주 그 제사장 마을이 돼버렸어요. 아나다 그 동네가.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이제 중간에 좀 약간 좀 변심이 돼가지고 쫓겨나게 됐거든요.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아나냐면 아나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쫓겨나도 그 사람 제사장은 맞는 거야. 그 직분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아나도시 이제 그 제사장들 모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글리 보내는 겁니다. 강제로 은퇴를 시켰는데 그곳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직이든 전직이든 은퇴자든 계속해서 거기 모여서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예배 드리고 모여서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데입니다. 아나도시라는 동네 그런 동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대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대대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그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 전부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 예. 뭐 장기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둑 두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직을 집행을 하든 아니면 은퇴를 했든 좌우지간 예배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는 은퇴가 없어요. 내가 숨 거둔 것까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야곱 보세요. 지금 숨 거둔 순간까지 그 침사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 거두는 순간까지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대는 물론이고 언젠가 그들 후손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분위기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예배가 중단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현직을 수행하든 안 하든 간에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은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손 중에서 그 예배 드리는 자손 중에서 좋은 자손이 나오는 거거든. 거기서 예레미야를 골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제든지 늘 예배 드리는 그런 그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을 불러내는 거고 또 쓰임 받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본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은 안 됐는데요. 그 예레미야도 그 제사장 직분을 공식적으로 맡고 안 맡고 무슨 뭐 선지자를 뭐 임명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계속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그 어디 나오냐 그 말이 예레미야 17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1장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거 하는데 이 배경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자,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공식적으로 누가 직함을 주든 말든 자기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했다는 거지 뭐. 계속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거나 말거나 마이크를 맡기거나 말거나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40년이라는 기간을 장구 쓰임받았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1장을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이렇게 그 사람은 몇 대 왕을 두고 그렇게 여러 왕을 거쳐서 그 사람 말고 사람이 없나 봐요, 그 시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이유가 있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현재 쓰임받고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만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계속 주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말이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자기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 맡겨진 사람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계속해서 완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중간에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에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걸 완수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좋은 날, 좋은 날.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는 역할, 예, 그 제사장 역할이죠. 그걸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꼭 중요한 직책을 맡기십니다. 그게 누가 알아주고 말고를 떠나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불러 쓴다는 겁니다. 1장 2절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무려 40년하고도 6개월, 장구한 기간 동안 그분의 귀한 말씀을 그 일 개인에게 다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영광이 아닌 거예요. 어떤 개인에게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그 사람에 자꾸 쏟아부어준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기간이, 임했던 그 기간이 쓰임받는 사역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동안에 그가 받은 메시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말씀이 임하는 기간이 그에게는 전성기였다는 겁니다. 전성기였어요. 어차피 쓰임받는 기간이니까. 말씀이 임하는 기간이 쓰임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기간이 그 말씀 때문에, 받은 말씀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고 이상하다는 어쩌고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임하는 기간이 전성기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말씀 전하면 무슨 뭐 이상하다는 둥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죠. 아,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받고 하는 그 기간이 전성기인 거예요. 그게 아주 없으면 그건 전성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듣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건 전성기 지난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는 한, 그래서 사역을 계속하는 한 전성기라고 보면 됩니다. 예, 한번 전성기. 예. 자그마치 그 40년하고도 6개월간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이유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말씀이 떨어지면, 예레미야에게,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어떤 대가를 치르든 간에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불이익도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일이 벌어져도 관계없이 그 말씀을 계속 받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쓰임받은 비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혀를 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혀를 끊지 않고 아첨만 하고 그냥 비켜가 그러면 안 될 텐데 계속 그 말씀을 전하니까, 선포하니까 그 혀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쓰셨던 겁니다. 저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그래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해서나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전하고는 매 맞고 감옥 가고 그러니까 아유 그만두지 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나 이거 전해봤자 맨날 이런 일이다. 그리고 말을 안 해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불붙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40년 동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꼭 뭐가 생겨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중심이 불이 붙으니까 답답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숨이 쉬려고. 구원은 누구나 받는 만인 구원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구별해야 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받는 게 맞는데 그러나 사명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줬다 뺏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줬다 뺏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줬다가 뺏을 수도 있어요. 뺏긴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도 그랬고 데마도 그랬고. 그래서 구원은 만인 구원설이 맞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맡겨진다는 겁니다. 특권입니다. 특권이기 때문에 일단 맡은 자들은 그 특권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맡은 자들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권이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심이 있어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충성심이 있어야 돼. 이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참 답답해. 뭘 잘하고 못하고 를 떠나서 맡으면 충성심이 있어야 돼, 그 일에. 꾸준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그거 할 수 있어야 되고, 변함없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사람이 뭐 그 사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이제 맡기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충성심만 증명되니까 능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삼각산 이렇게 이러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충성심만 가지고 있으면 능력은 그분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능하게 하시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단 충성되게 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심만 보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걸 잘 못 알아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어디 뭐 무슨 산 다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말씀 주시고 사명을 주신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 주시고 사역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있어야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씀을 맡기셨지. 나가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대다수 사람들이 이 말씀 못 맡아가지고 이 말씀 받지 못해서 저렇게 엉뚱하게 헤매고 있는데 나는 진리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 전할 수 있는 길 주셨다는 거,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그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복중에부터 알고 계셨듯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도요. 예. 다 알고 계시니까. 예. 그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사명을 맡기실 때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 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판단해서 맡기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만. 6절 7절 예레미야 1장.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오늘 이 예레미야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명을 맡기니까. 예, 난 어린애거든요. 어린애라 말도 할 줄 모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알고 하는 건데. 예.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간에 넌 가서 그냥 내가 뭘 말해주면 그 말만 전해 그냥 입에다 넣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분께서 다 알고 맡기신 거니까 뭐 나는 부족하다는 둥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게 아니냐는 둥 그런 누추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 나는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여자가지고요 뭐 그제 있는 뭐 그 이북 그 누구 할머니 누구야 여자고 소교단 군소교단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말씀 주시면 가서 내 말이 아니라 전한 말씀, 넣어준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니 어른이 그런 얘기 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명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일을 맡긴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알아본들 그거지 뭘. 다 뭐 신사동에서 뭐 그거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내놓을 게 뭐 있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8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본문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받은 말씀이 뭐냐면 그런 말씀이에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와서 꼭 매국노 같은 얘기지. 그들이 받기 힘든 말을 하다 보니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받기 좋은 말을 하면 왜 그러겠어요? 계속 축복한다는 둥 앞으로 잘 될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 근데 받기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래 공격이 들어오는 거거든. 우리가 받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똑같아. 사람들이 받기 힘든 말이라 이게. 그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밤새도록 회개하면 뭐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해봐요. 그럼 뭐 하든 뭘 그걸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맞다고 그러지. 자살하면 큰일 나는 거야. 뭐 생명에 관한 죄를 어디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보세요. 그러면 맞아 우리가 맞다고 그러지. 고정관념하고 맞는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들의 고정관념하고 틀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결상전에서 바벨론하고 싸우자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살죄 문제라든가 회개 문제라든가 율법과 은혜의 문제라든가 그들의 고정관념하고 맞는 얘기하면 우리 공격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들의 고정관념은 틀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받기 어렵다는 거거든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언뜻 받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뭐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그들이 받기 어려운 얘기거든. 그러나 받기 어렵고 말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동안 쓰임 받는 거야. 그럼 세상 사람한테 맞추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해?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진 복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뭐 책임질 것도 없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이 심정이 바로 우리 심정이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고 결정을 하면 속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답답해서. 여러분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서 못 보겠죠. 참 답답하겠죠. 그걸 그때 전해가지고 무슨 용돈 들어서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답답하니까 하는 거야, 답답하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뻔한 걸 답답하게 속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소리 안 나오고 뻔히 알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래서 과감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볼 때같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해야 그 예레미야처럼 계속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계속해서 또 쓰임을 받는 거거든. 전해야 말씀 주시고 받아야 말씀 전한다니까요. 자, 예레미야 1장 4절에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7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 상태나 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 부르셨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날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 조건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냐 없는 조건이냐, 내 상태가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고.
모세가 이렇게 늙었다고 뭐 어쩌고 그래도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 협회를 부르셨으면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까지 같이 주시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 뒤에 보면 뭐 여기 지금 어린아이 같이 할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뒤 40년 동안 보면 예레미야가 할 말 없어서 사역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할 말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할 말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자기는 뭐 하나 어린아이라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가만히 두고 보면 그 뒤에 할 말이 없어서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예레미야가 50장까지 나가는데 그 굉장히 길어요. 길고 한 장이 막 60절 나가는 것도 있고요. 50몇 절 나가는 것도 있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 그래서 사역이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1장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보지 말고 그 시킨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킨 내가 중요한 거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사역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거든.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시는 겁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이요. 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으면 맡기는 거죠.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직 뭐가 말씀을 주시고 사역자가 지금 내가 사역할 대상이 있다고 그런다면 아직 그 일을 맡기신 거니까 그냥 하면 돼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니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에스더 4장 13절 17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17절까지.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참, 이 상태에서 에스더의 가장 안전한 건 뭡니까? 그냥 왕 비유 맞추느라고 안 돼. 그 궁중법도에 안 맞아. 그게 안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좀 위험해 보여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궁중법도가 안 그런데 괜히 홀이나 내리면 죽는 건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게 안전했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래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가? 얼마나 능력자인가? 이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내 상태와 관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신 분이 누군가를 아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그랬죠. 이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줄 걸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바울사가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군지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의뢰했던 그분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면 일은 저절로 됩니다. 능력 많으신 그분에게 맡겨진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시키셨는가 안 시켰는가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냥 보장이죠, 보장. 일단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받았으면, 일을 맡았으면 그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무슨 갇히고 무슨 그냥 구덩이 묻혀도 안 죽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안 죽었죠. 끝내 그 사람 하여튼 이방인을 통해서 에벤멜렉인가 통해서 희한한 사람이 나중에 나옵니다. 다 나올 거야, 나중에. 희한한 사람, 희한한 일을 동원해가지고 다 건져내셨지,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됐든, 다윗이 됐든, 엘리야가 됐든, 다니엘이 됐든, 그 세 친구가 됐든 간에 사명이 있는 한 수많은 고비가 있어 다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 그 사람 어디 전쟁 때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늙고 다 부자로 살다가 그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 죽었어요. 그렇죠. 불 속에서 살았죠. 사자굴 속에 살았죠. 살잖아요. 예레미야 26장 20절에 24절. 예레미야 26장 20절에 24절.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이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라얏 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와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미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예레미야 20중차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야? 한 사람이냐? 한 사람 누구야? 우리야.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죠. 근데 우리야 한 사람은 도망갔어. 애굽으로 살려고. 근데 쫓아까지 가서 잡아와다 죽이죠. 끝까지 데려와 죽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예레미야는 누굴 통해서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도망 안 가는데도. 왜 살려냅니까? 사명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붙드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디를 피신다니 도망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남았으면 그 사람이 어딜 가서 있든 간에 사는 것이고 사명이 끝났으면 어디 가도 또 죽는 거예요. 바쁘게 살 필요가 없더라고.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강 가에 갈그 이슬을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2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강가에 갈그 이슬을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다. 자, 요시아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본문에 의하면 이 모든 일 후 사명이 끝났다고 말이에요. 사명이 끝나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한은 사는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하나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후에 죽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명이 끝나니까 요시아가 아무리 방비를 잘하고 어쩌고 해도 하나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면 더 좋은 데가 있는데 뭘. 그 점에 있어서 방금 우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윤상원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도,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예, 그래서 무려 40년 6개월이나 사역할 수 있었던 예레미야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약속에서 나왔습니다. 약속. 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온 땅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기둥, 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40년 6개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을 하기 전에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난 받은 말씀 너무 많이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받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이것을 흐지부지 하기에는 받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속이.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려울 때마다 형편을 볼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19절 한 장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이제 성공하도록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바룩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나중에 벼룩이 아닙니다. 바룩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이방인의 에벤멜렉인가 뭐 사람은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건져주고요. 훌륭한 조력자들이 나와요. 앞으로는 그 부분 가면 참 힘이 나더라고. 예레미야 후반기 들어가면요, 그 예레미야 위기 때마다 지금 희한한 사람이 나오고 이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사역도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심기도 하고 건져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